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벌써 여러분 가족실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주의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잠깐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삼위일체 주의. 놀랍게도 없군요. 아마 한국 교회로 보면은 감리교 그리고 일부 장로교에서 삼위일체 주의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기적으로 보면 성탄절을 섬기죠. 그리고 또 부활절. 그리고 지난주는 저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교회사를 보면 삼위일체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을 교회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앞두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의 핵심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분의 전으로서 함께 교통함을 믿습니다.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은 세 명의 신, 삼신인가요? 네. 여러분 방금 고백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교는 일신론을 믿습니다. 한신성 그리고 한인격 이거를 뭐래요? 일신론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라는 구절을 토대로 해서 일신론을 믿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삼신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개 따로 있는 세 신이다 라고 가르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신도 아닌 삼신도 아닌 삼위일체 신론을 믿습니다. 한 신성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언젠가 저희도 따스한 교회에서 교리학교를 하겠지만 부흥과 개혁서에서 나온 만화 조직신학 시리즈를 약 7, 8권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각 가정별로 꼭 비치하여 자녀들에게 읽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내용의 신론에 보면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신성이 하나이시죠. 그래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부가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가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의 성부가 아니신 three persons, 세 인격을 한 신성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신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유대교는 뭐에 속한다고요? 일신교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 또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사울이 스데반을 박해했듯 당시 왜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한 가지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곧 이위일체를 말씀하셨을 때,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참남하게 저 인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여 결국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는 이단이다 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을 전파했었을 때, 여러분 당시 사울이 기세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일 때 이를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박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한 자들에 대한 청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때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박해한 대상이 스데반과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 박해의 대상이 놀랍게도 나 예수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울이 건드린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였고,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늘의 빛이 임하자 그의 두 눈이 멀었습니다.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눈먼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진리에 눈이 어두워진 채로 율법을 전하던 소경을 인도하던 교사였던 겁니다. 자신이 박해한 대상이 예수님의 몸, 교회라는 것을 그가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개인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눈먼 사울을 아나니아가 방문하여서 이렇게 행동하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박해하고 있던 대상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사울이 두 번째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사울아,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육체에 할례의 표식을 받은 정통 유대교인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아무 거리낌이 없이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세례는 무슨 세례를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그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울이 정통 유대교인이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차례대로 만나 그가 받아들이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그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이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을 체험하여 마침내 그 아들과 그 영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여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체험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연말의 은혜가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받은 후에 사울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요 교사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세례받은 직후에 약 10년의 기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 말씀, 구약 말씀을 한 분 하나님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곧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을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로 가신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 사역이었으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한 분이시나 삼위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가 구약 말씀을 재연구하는 과정을 갖게 된 그 결과로서 그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혹은 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라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학과 우리의 모든 축도와 우리의 모든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적 균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유일신교 집단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삼신교 집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분이시나 세 위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진짜 참 신이다 라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삼위일체라고 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후에 기독교에 은밀히 잠입한 이단들이 삼신론 혹은 양태론이라고 하나님을 잘못 설명했습니다.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제가 설교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조금만 잘못 설명하면 이단되기 때문입니다. 자, 양태론이 무엇이냐면, 자, 손진원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다산다산교회 담임 목사이며, 임은영의 남편이며, 소나민의 아빠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게 양태론입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거는 원 퍼슨입니다. 한 가지 예이지만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설명하다가 오히려 나는 설명했다, 나는 완벽하게 설명했다라고 한 순간 이단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를 넘어버린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쉬운 성경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일목요연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역과 성품,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의 명령을 받아 행하신 그 일, 또한 성자 예수님이 보내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신 그 사역과 성품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 인간의 지성과 지식을 넘어 신비하게 존재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넘어 우리의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여 계세요? 집에서 쉬시는 이 휴일에 이 자리에 왜 우리가 모여 있습니까?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일종의 도장과도 같이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기에 오는 이 자리에 모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념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세 가족 부부가 계시는데 남편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되는데 나도 내가 여기 왜 나오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옆에 계신 아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내 남편이 왜 교회에 나간지 잘 모르겠다. 심지어는 두 며느리를 만난 두 아들이 교회를 나가게 된 것도 신기하다. 더 신기한 건 본인도 5주만 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려 15주를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분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님 믿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가 돼서 예수님을 설명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 앞서서 어제 토요일에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부, 성자, 성령 찬송, 감옥에서 올려드린 찬송, 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 콘서트를 혼자 이곳에서 누렸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이 오늘 공동체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온 집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은혜의 감격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주일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로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가 아닙니다. 기독교 3대째, 4대째여서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동감하시죠? 저희가 하나님 사랑해요. 나중에 사랑하게 되셨겠죠. 그 사랑 알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셨겠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다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를 꼭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정혜영 션 부부 혹시 아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정혜영 션 부부 얘기를 잠깐 저도 봤는데 알고 보니 그 인꼬 부부가, 그 기부 천사들이 알고 보니 션은 정혜영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정혜영은 션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즈에 반복되는 프로포즈를 난 절대 받지 않겠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이게 계속 거절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려서 그 두 사람이 대한민국 내로라는 인꼬부가 되었죠. 비유입니다만 그 둘이 지금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렇게 부부로서 하나 되어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전파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션이 정혜영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삶을 붙잡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결과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때로는 그 손 붙잡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 관계는 영원하며 그 구원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알면 알수록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빚을 졌는데 그 값이 내가 채무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한 100억, 1000억 빚진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맘 편히 예배드릴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밤을 푹 그냥 잠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 죄의 주인인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한평생 그 죄값을 갚기 위해,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수고해도 그 빚을 갚을 수도 없고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서 참 좋은 어떤 주인이 나타나셔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채무 능력이 없는 손진원을 위해서 내가 다 이 십자가에서 다 빚값을 다 치루었다. 십자가의 피로써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100억, 1000억에 해당되는 돈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그 값을, 빚을 청산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 잊어버릴까요? 아마 매일매일 어떤 1년 중에 절기만 되면 그 사람이 내 이 탕감을 해준 그 은혜 덕분에 내 매일매일 1년 365일이 새로워지게 되었음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 곧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으며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죄의 종된 삶에서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신자의 표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죠. 그렇게 한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며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고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자 그 삶은 180도 수정되었습니다. 곧 교회와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며 원수로 바라보고 죽였던 형제들이 그의 피부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 유대교의 가르침에 눈이 어두워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던 그의 영안이 열려져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신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요, 그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도요, 전도자로서 또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억울하게 갇힌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그 억울함으로 인한, 누명으로 인한 슬픔과 비위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감옥에서 그의 신변과 그의 상황을 묶이지 않게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와 찬송이, 곧 삼위일체 예배자의 영광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일신이 아니요, 삼신이 아니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리를 자신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서 자기 계시를 완성하셨음을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베들레헴의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아들께서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말미암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고 찬송하는 예배의 대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심을 온 교회가 누리고 온 세계에 세상 백성들아 너희들이 세상 만민들아 너희들이 지금 수많은 세상의 헛된 신들을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신은 없다. 한평생 주어진 인생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른다. 알 수 없다. 불가지론. 신은 우리를 만들고 나서 외딴 섬에 있다. 이신론. 혹은 우리가 신이다. 범신론. 심지어는 신들린 사람들의 사회. 누가 더 점을 잘 보냐? 누가 더 귀신의 말을 듣고 예언을 잘하느냐라는 것이 상품화되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쇼가 되는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종교 전성시대요. 거짓 짝퉁신들 전성시대요. 신의 종교를 팔아서 돈을 얻는 소비사회,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이 모임은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참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유혹받고 있는 세상 앞에서 참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곳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여러분 힘드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몸이 뭐예요? 하나, 성령 하나, 주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오. 소아시아의 중심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다 모입니다. 남자, 여자, 또 종, 상전, 수많은 무역인들, 많은 다양성들이 모여든 그 도시 한복판입니다. 다른 언어 문화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교회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똑같은 음식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음식을 남기는 게 예입니다. 우와,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풍성하게 차려주셨구나 군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야. 거기에 언어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음식을 남기면 큰일 나요. 음식이 맛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거든요. 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교회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모임은 어떨까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동에 모여있는 우리의 모임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구나라는 것을 7년 내내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가 에베소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음식을 남기도록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동호회로 모였다면, 혹은 어떤 선교 운동에 동참하기로 자원한 발렌티어 선교 단체로 모였다면, 혹은
지역색이 뚜렷하거나 예민한 이때의 정치색이 뚜렷한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 있다면 그 모임은 매우 편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관심사, 성향 지닌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지역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인 속에 많은 교회, 초대형 교회도 대형 교회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감리교 출신도 계시고 순복음 출신도 계시고 장로교 출신도 계시고 성결교 출신, 다 신학적인 강조점이 다른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단체 출신들도 계십니다. 지역도 문화도 배경 교단도 신학의 강조점도 다른 많은 이들이, 심지어 따스한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교회로서 교회의 여러 상처와 아픔과 상흔들을 지닌, 그래서 제 경험상 어떤 교회에서 어떤 공론적인 어떤 단어나 발언을 했었을 때에 그것이 본의 아니게 자신의 경험했던 상처에 의해서 그것을 연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저는 거의 매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연합되었다, 우리가 가족이다, 한 몸이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그것을 예배 때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운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랜덤 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다양한 여러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예배라고 믿기 때문에, 그게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신학적 토대가 뭐냐면 오늘 바울의 얘기인 겁니다. 몸이 하나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성령도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다. 우리가 믿는 주가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라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예요. 네. 조하나 집사님, 그죠?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이런 농담 안 하기로 했는데 죄송해요. 네. 잊어주세요. 이런 것부터 불편하신 분 계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하나 되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었다. 유나이티드가 아닙니다. 하나는 무슨 뜻이에요? 원입니다. 유니크라고 합니다. 둘도 없습니다. 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딱 하나만 있어요.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딱 하나만 있죠? 둘이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은요, 딱 하나만 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 안에 우리가 지역색도 다르고 정치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 다른데 우리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맨날 싸우지만, 호구날 싸우지만 우리가 하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국위선양하고 축구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승하고 막 그러면 대한민국 하면서 막,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막 하나로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둘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나라,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법, 한 체제, 한 언어, 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죠.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세계가 뭐냐면 세상에 둘도 없는 한 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동일한 방식으로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동일한 지위를 받았고 동일한 정체성을 물려받았으며 동일한 나라를 상속받는 그 하나님 한 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가 되어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 여기서 하나는 유나이티드예요, 원이에요? 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유나이티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신성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 하나됨이란 세상에 둘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성경은 놀랍게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1장 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밑줄 쫙 꺼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놀랍게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고 찬송받으실 이는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룩하여진 존재들로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지금 남양주 다산동에 모여있는 따스한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히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적인 교통과 소통을 나누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공동체가 곧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큰 형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함께 한 식탁, 한 식구, 한 나라로서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 교통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탁월해서,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어서, 세상보다 더 많이 구제를 해서 우월한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교제 잘하고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존재의 우리의 자부심이 어디 있냐면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과 그 같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 주님의 하나됨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간 그 하나됨 안에 들어간 유일한 집단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도입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성도. 오늘 말씀 아리까리한 거 많죠? 저도 그래요. 저도 다 설명 못해요.
집에 돌아가셔서 두세 번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또 부족한 설교자가 더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헛되고 거짓된 신들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와 찬송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가 있는 온 집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빛나는 거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